안녕하세요. 신앙 간증 네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목회자로 있는데 일찍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어릴 때 저희 집 위에가 그 가톨릭 교회가 있어서 4학년 때까지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5학년 때부터는 저희 큰 집 밑에 교회가 이사 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신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면서 제가 처음 어떤 신적 어떤 존재랄까 또는 이상한 체험을 처음 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일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흥회할 때 이제 뭐 저는 신앙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 어릴 때 보면은 교회 전체가 모여서 아이들도 모이고 부흥회가 뭐 4일 5일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했었던 그런 어릴 때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첫날부터 그 제일 앞자리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부흥사경회 때 참여를 했네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집회 때 두 가지 이상한 것을 느꼈는데, 이제 둘째 날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합심으로 일명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가 잘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이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니까 저도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의 그 이마에 미간에 그 미간 사이에서 푸른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 지워지고 손으로 막 이게 뭐야 하면서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 사이에 미간 사이에서 푸른 십자가가 그 눈에 보이도록, 눈앞에서 바로 보이도록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기를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떠 있어서 제가 손으로 막 지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참 특이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빨간 십자가, 피 같은 십자가도 아니고 왜 녹색 푸른 십자가가 미간 사이에 떠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뒤에 보면 그 부흥 강사하고 이름이 써졌어요. 부흥 강사 김일곤 목사 이렇게 써졌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부흥 강사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선계명. 그렇게 이제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다냐. 이게 왜 내 이마에 푸른 십자가가 떠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 그 이름이 바꿔져서 강사와 성계명 목사 이렇게 보이는 것이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참 특이한 어떤 체험을, 종교적 체험인지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기억이 일평생에 가고 있고, 그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종교적 체험을, 특이한 그런 체험을 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60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딱 20년 됐는데,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교회 십자가를 푸른색 십자가로 하고 두 개로, 이렇게 푸른색 십자가와 빨간색 십자가로 해서 정각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푸른색 십자가가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피 색깔은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십자가는 아마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할 어떤 필요를 느껴서 성장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성장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이제 푸른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 십자가와 함께 걸어놓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이 참 특이한 체험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죠.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간증을 하겠지만은, 고3 때 성령을 체험받고 남생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 삶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길을 가게 되어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흥사는 못 해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 부흥강사, 선교명 목사 이렇게 써놨으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냥 부흥강사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흥강사로는 한 번도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간증거리는 그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10배 이상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거리는 수도 없이 더 많은 간증거리로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부름이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고, 가서 무료라도 해주고 싶은데 왜 그 부름이 없는지, 몰라서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 이렇게 신앙적 간단한 간증을 이야기하면 특이하고 은혜롭다고 다 말을 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부흥강사, 그 이름이 바뀌었던 성계명 목사,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또 혹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를 좀 대신 간증해 주면 좋겠다 하면은, 가서라도 그냥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종교적 체험이, 처음 했던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끝까지 붙잡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